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03장입니다. 303장.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의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아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사도 바울 일행은 본래 아시아를 전도하기로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차 전도여행을 시작을 하면서 1차 전도여행 때 복음을 전하는 곳들을 다시 한번 가서 돌아보며 다시 복음을 전하며 그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려고 했었고 그 장소가 아시아였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특별히 7절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예수의 영이라고 하죠. 성령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대신 마게도냐 다시 말해 오늘날의 유럽으로 인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로써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주도권은 사람의 의지나 계획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게 있고 사람은 그저 그 성령의 인도에 순종하면 된다라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홀로 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를 부르시고 세워주셨는데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는 성령께 순종을 하기만 하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교회가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은 순종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어제 이어지는 본문인데 드로아에서 빌립보로 도착한 바울이 한 여인, 이제 사업을 하는 한 여인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를 만나 복음을 전해 그가 예수를 믿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귀신 들린 요정을 치유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유럽 선교를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장소를 선택하시고 또 인도하셨는데 그곳이 어디인가 하면 빌립보입니다. 12절 보시면 이 빌립보를 소개하기를 마게도냐의 첫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첫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성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첫 번째 성 이런 의미가 아니라 마게도냐에서 가장 으뜸되는 성, 가장 유명하고 잘 나가는 성 그것이 바로 첫성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로마에 이 퇴역 군인들이 있습니다. 이 퇴역 군인들이 있는데 이제 이들을 로마시에서 이 빌립보로 보내어서 빌립보를 개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식민지이고 로마의 이 퇴역 군인들이 거주했던 곳이 빌립보입니다. 이 빌립보는 지리적으로 보면 바다와 육지에 접해 있어서 모두가 다 이용이 가능한 것이죠. 그러니까 바다에서 온 사람들 또 육지로부터 온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일 수 있는 장소가 빌립보이고 또 농업과 상업의 중심지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는 복음이 가장 효과적으로 확장되고 전파될 수 있는 요충지가 빌립보인데 성령께서 바울 일행을 바로 이 빌립보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13절 보시면 사도 바울 일행이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우리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있고요. 또 그리고 신라 그 다음에 디모데 그리고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이 누가가 있겠죠. 이 바울 일행이 제일 먼저 찾은 곳은 기도처를 찾았습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흩어진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남자 10명만 있으면은 그 사람들이 모여서 무엇을 만들 수 있는가 하면 회당을 구성하고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하의 유대인들은 회당을 만들 수가 없고 단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작은 장소, 기도처를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빌립보에는 다른 지역과 다르게 유대인들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거기서 단지 기도처를 찾았고 소수 유대인들이 있을까 하여 기도처를 찾았고 근데 거기에서 고넬료지만 고넬료처럼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바울은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주셨고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게
하셨습니다. 성령께서는요, 빌립보를 유럽 선교회의 교두보로 삼아야 하겠고,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역사하사 14절 다시 보시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한 여자 자색 옷감량사 루디아죠. 이 루디아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바울이 전하는 말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가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복음을 바울은 루디아에게 전했겠죠. 그러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사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이 전파할 때에 그 배후에는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면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 그 복음을 믿고 마음으로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께서는 빌립보 선교를 위해서 또 빌립보를 유럽 선교의 시작점이고 또 교두보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아주 적극적으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개입을 하게 되는데, 그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복음의 말을 듣게 하시고 또 마음으로 믿게 하시고 바울을 따르게 하시고, 15절 보시면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 자색 옷감장사 루디아의 집은 빌립보 교회의 전신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만나게 하시고, 성령께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열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하시는 겁니다. 한 영혼이 구원되는 과정, 그리고 그 영혼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그 모든 과정에 사람의 의도나 어떤 바울이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내가 저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사람의 뜻과 의지는 전혀 확인될 수 없고요. 오직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만 확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사역은, 성령의 역사는 빈틈이 없고 완벽한 것입니다. 이런 성령의 역사에 바울 얼마나 뛰어난 사람입니까? 그저 치밀하게 계획하고 또 준비하고 그 일을 빈틈없이 추진해 나가고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1차 전도 여행을 시작을 하면서 바나바와 크게 다투는 것 아니겠습니까? 1차 선교 여행 때 힘들다고 우리를 떠나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이 마가를 나는 적어도 데려갈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사람, 철저하게 일을 계획하고 준비했던 그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바울의 의도, 이렇게 빌립보 선교를 하는 데에 계획, 이런 것들이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역사만 있고, 바울은 그저 가라라고 하면 가고 전하라라고 하면 전하고, 바울은 그저 그렇게 믿고 성령의 인도에 순종할 뿐입니다. 이런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와 그리고 바울의 순종을 통해서 유럽 선교의 문이 열렸고요. 오늘날 유럽의 많은 국가나 또 민족들인데, 지금은 이제 유럽이 많이 이제 교회도 문도 닫고 또 심지어 이제 선교사님들이 역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그런 형편인데, 그러나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죠. 유럽의 많은 민족과 국가들이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16세기 일어났던 종교개혁도 바로 이렇게 바울이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해서 거기서 이제 복음이 전파되어서 16세기 유럽을 중심으로 교회가 새롭게 개혁이 된 것입니다. 그런 어떤 귀한 역사를 일으키게 된 것이 바로 이 루디아를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복음을 전하게 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의 역사가 오늘 우리는 성령의 역사에 민감해야 되고 그 뜻에 순종을 해야 되는 겁니다. 비록 그 일이 작은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작은 미랄로 사용하사 훗날 하나님 나라의 역사와 부흥에 기여하게 하심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이 훗날 유럽의 많은 국가와 민족들이 예수를 믿게 된다라는 사실을 알았겠어요? 기대했겠어요? 그런 기대와 그런 넓은 그림은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저 성령께서 가라고 하면 가고, 한 사람을 만나라고 하면 만나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면 전하고, 그렇게 했을 뿐이에요. 그렇지만 그것이 생명의 미랄이 되어서 훗날
모든 민족들이, 많은 민족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오늘 이제 권사님이 오셨는데 이렇게 오셔서 기도하시는 이 모습, 거대하고 큰 일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작은 일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귀한 일, 잘 심어두면 기도하고 주를 섬겨가는 일들을 오늘 작은 시간이고 또 이런 모습이지만은 심어두면은 이것이 훗날 씨앗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서 크게 사용하시는 하나의 미랄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자세국 장사를 만나고 복음을 전하고 또 그와 그 집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그 집이 교회가 되어지고 이것이 훗날 유럽을 선교하는 큰 씨앗이 되고 오늘 내가 어떻게 성령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인가, 그것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 뜻에 순종하면, 그것을 따라가면 성령께서는 그것을 생명의 씨앗으로 사용하셔서 훗날 큰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기초로 삼아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주목할 것은 14절 보시면 주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의 마음을 여시니, 루디아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는데, 자, 그 영향입니다. 15절 보시면 어떻게 되었죠? 그와 그 집이 이르러 다 세례를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참고로 말한다면 이 빌립보 선교의 특징은 내일도 확인하겠지만 이제 빌립보 간수에게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했는가 하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네가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자색 옷감 장사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의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하면 루디아도 구원을 받고 그의 집도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느냐?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다. 그 복음을 듣고 또 가지는 또 믿음의 능력, 복음의 능력, 그 복음을 자신의 것으로 삼는 믿음의 능력을 15절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강력한 힘이 있어서 나와 그리고 나뿐 아니라 내 가족까지 내가 속한 모든 것들을 변화시켜 주신다. 그것이 바로 15절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서 말하기를 이 복음이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예수 그리스도 그가 감당하신 십자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겨내신 부활 여기에는 강력한 능력이 있다. 그래서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이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 오직 믿는 자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이 복음의 능력을 알 수도 또 경험할 수도 없는 겁니다.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겠죠. 예수님에 대하여 그가 감당하신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전했겠죠. 다른 말 했겠어요? 세상적인 말 했겠어요? 루디아가 듣고 싶어하는 그런 좋은 말들을 했겠어요? 아니죠. 예수를 전하는 겁니다.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부활, 승천, 재림 이런 소망의 메시지, 부활의 능력을 전했을 때에 거기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니 루디아가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 그 복음을 받았습니다. 믿으니 마음으로 받으니 복음의 능력이 강력하게 역사하여서 그 복음이 루디아뿐만이 아니라 그의 집까지 다 변화시키는 것을 볼 수 있죠. 이것이 무엇이다? 복음의 능력이다. 복음은 오직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집까지 구원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겁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는 바로 그 복음의 능력이 증명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6절 보시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는 점으로 그 주인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죠. 여러분 세상은요 사람보다
돈에 더 큰 가치를 줍니다. 특별히 오늘날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다 그렇습니다.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최고의 가치는 돈이에요. 돈, 자본. 이것이 시대를 움직이고 또 그 사회를 움직이는 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본주의 사회의 가치이고 목표입니다. 돈이면 최고이고 돈이면 다 된다라고 하는 물질 만능주의. 근데 그 물질 만능주의가 이 빌립보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조인들이 이 여인을, 귀신 들린 여인을 이용해서 많은 돈을 벌어들인 것이죠. 이 물질 만능주의 때문에 한 사람의 인격이 짓밟혀지고 또 그 사람을 돈을 벌기 위해서 이용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럴 수 있습니다. 성도를 돈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저도 이제 목회를 구체적으로 시작해야 될 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마음속에 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제가 성도들을 바라볼 때에 좀 필요로 바라보지 않게 하시옵소서. 교회를 섬기는 필요, 또 교회를 헌신하는 필요, 또 헌금을 하고 교회를 섬겨가는 또 교회적인 필요로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귀한 존재로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이제 그런 기도를 늘 요즘에 묵상하고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를 이루어가는 한 분 한 분, 중직자든 일반 성도이든 모두가 다, 심지어 목사까지도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필요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존재입니다. 존재 자체입니다. 만약에 교인을, 성도들을 목사가 필요로 바라본다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다 돈으로 보이는 거예요. 돈으로. 저 사람은 얼마 헌금하는데, 얼마나 교회 기여하고 있고, 저 사람은 또 어떻게 헌금하는데 교회 그만큼 도움을 주고 있고, 사람 한 사람을 다 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럼 목회가 망하는 거예요. 아무리 잘 돼도 그것은 절대로 주님이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필요가 아니라 존재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영혼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영혼을 최고의 가치로 삼아야 합니다.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그 영혼이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로 만드는 것이 교회이고, 또 그 일을 위해서 목사가 있고 또 목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이 바로 그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각자를 필요로 보지 아니하고 존재로 보는 겁니다. 귀한 영혼으로 보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내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떤 돈과 또 물질의 가치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니고 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지만,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영혼으로, 사람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영혼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서 버리신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요, 영혼에 대해서 최고의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혹시나 그 영혼을 이용해서 어떤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그래서 영혼들을 막 늘리려고 하는 이런 유혹으로부터 교회는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유혹에 빠질 때에 교회는 많이 커지고 확장되었다 할지라도 결코 그 교회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한 영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영혼으로 보고 그 영혼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가는 일, 그것이 목회, 그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빌립보의 큰 주인들은 그렇지 않았죠. 이 여인이 얼마나 안 됐습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귀신 들린 여종 하나 어떻게 치유하고 고치려고 해야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여종을 이용해서, 점을 치게 해서 그 주인들이 그 여인을 통해서 큰 이익을 얻게 했죠. 이익을 얻게 되었죠. 18절 보시면 바울이 그 영혼을, 그 여정을 필요로 보는 것이 아니라 존재로 보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입장 아니겠습니까? 또 주님의 마음이에요. 바울은 이 영혼을 돈으로 보지 않아요. 그 주인들은 돈으로 보는 거예요. 얼마나
이 사람이 많은 돈을 벌었을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이익을 오늘은 가져다 줄까? 영혼을 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여정을 돈으로 보지 아니하고 영혼으로 보는 거예요. 구원 받아야 될 영혼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8절 보시면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고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느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복음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의 이름을 선포하니 귀신이 떠나가고,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죠. 그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권세가 충만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부르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선포하기만 하면은 생명이 임하죠. 귀신이 즉시 떠나가죠. 그것이 바로 예수 이름의 능력이다. 복음의 능력이다. 자, 사도 바울이 전한 말씀을 전합니다. 이 복음에는 강력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할 때에 루디아가 마음을 열어 그 복음을 믿었고, 그와 그 집이 다 구원을 받아 빌립보 교회의 전신이 되었고, 이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귀신에 들려서 주인들에 의하여서 돈벌이에 쓰임받았던, 돈벌이에 이용되었던 이 가련한 이 여종이 복음의 능력으로 예수를 믿게 되고 알게 되고 순종하게 되고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아시고 또한 믿으시고 복음의 뜻에 순종하시고 구하고 입술로 삶으로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시대에 교회되기가 어렵고 복음을 전하는 일들에 많은 제약이 따르고, 그리하여 복음의 능력을 전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저희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복음의 능력을 확인합니다. 루디아와 그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귀신 들려 비참하게 살았던 한 여종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능력, 예수의 능력만큼을 예수의 능력 확인하게 하여 주시고 이 능력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굳게 붙드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복음의 능력으로 유럽 선교가 시작되었사오니 이 복음의 능력으로 이 땅의 교회 다시 한번 교회답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빛과 참된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셔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구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가정, 자녀, 특별히 사업자 위에 오늘도 하늘의 문을 열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게 하여